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76절 한 절 합동합니다. 시작.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한다. 이런 양의 입장을 경험했다. 이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양이라. 우리가 시편 119편 176 마지막 절이죠. 176절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 헬라어 성경이 헬라어 자음이, 헬라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헬라어는 자음밖에 없는데 모음의 숫자가 22입니다. 22인데 이 시편 119편은 헬라어 22 자음으로 된 8절이 한 자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같은 자음으로 된 글자를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는 한 절씩 8절로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한 편 한 편이 지언이가 다 다릅니다. 지언이가 다른데 시편의 다른 내용은 다른 119편 아닌 다른 데는 그냥 한 절과 사이가 연결됩니다. 연결. 절 자체를 구분한 거는 나중에 구분한 거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시편 119편도 물론 절을 구분하는 건 나중에 했지만은 구조가 한 절씩 독립된 한 절씩. 시편 119편이 한 건으로 지언이가 달라요. 1건, 1편, 2편, 3편 다 지언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으는 것이 시편 150편까지죠. 150편이 다 지언이가 다 다를 수가 있다. 즉 한 편 한 편이 독립된다 이 말이고,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은 가장 깁니다. 176절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176절까지로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떤 주제냐? 주제가 하나가 아니, 주제가 다양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의 주제로만 본다 하면은 그 주제는 율법이나 율례나 주의 말씀이나 주의 규례라 하는 이 어떤 특정한, 즉 성경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우리가 성경이죠. 근데 이 176편까지 되어 있는 것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자음이 22개인데 22개로 된 자음에 한 자음에 8절씩 8문장을, 독립된 문장을 동일한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그걸 맨 앞에 놓고 알렙, 메터, 기멜, 달렙 이런 식으로 22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알렙이 되는 거, 제일 1편에서 이제 119편 1절에서 8절 사이에는 알렙으로 시작되는 글자만, 그 단어만 제일 앞에 나오도록 해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면 다음 문장에는 또 알렙이 시작되는 그 문장으로 해가고 한 문장으로 끝내고 한 문장으로 끝내면서 8절에 해당되는 8가지의 단어가 시작되면서 한 문장이 끝났을 적에 이거를 1절에서 8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토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9절에서 16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다보면은 맨 뒤에 타워가 이메일 딸레 타워가 나오는데 타워가 나오는 그저 22번째라. 그 타워가 나오는 그 절이 이제 169절에서 176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22 곱하기 8로 하면은
그 176이 나오잖아요. 22 곱하기 8이라면 176. 그 176절이에요. 176절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한다. 어떤 기분일까? 경험. 개인이 이런 양의 그 기분을, 어떤 체험을 해봤다 할 수 있을까? 양이, 이런 양이면은 원래 있던 대로 못 돌아갑니다. 이런 양은. 사람이 와서 데려가지 않으면요, 이런 양은 못 데려가요. 못 가요. 이런 양은 이런 양인 채로 이런 양으로 있다가 주인에 의해서 기억이 잃어버릴 쯤 되면 벌써요,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같이 유리한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애 같으면은 2012년 이전 같으면요, 이 문장을 우리는 깊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의 기본, 이런 경험을 했으면 했고, 말았으면 말았지, 뭐, 한편의 설교나 안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로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2012년이라 할 때는 이 내용이 달라요. 다르게 봐야 된다 말이에요. 2012년 우리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2500년간 나라 없는 형편으로 지냈다. 그 나라가 힘이 있어가지고 독립을 할 것 같으면은 왜 진작 안 했겠어요? 2500년간이 기다렸겠어요? 얼마든지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독립이나 해방이나 국가를 되찾는데요, 주저할 게 없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이에요. 2500년짜리 와서 힘이 있어서 했으면은, 그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2500년간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2012년이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이런 양같이 유리한다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2500년을 분명히 연결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비틀리거나 다른, 뭐, 될까 안 될까, 이 겨냥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2500년은 이런 양같이 유리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양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뤄졌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더 어려운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가, 회복되기가요, 시간이 가면 더 어려워요. 이런 양으로서는 이스라엘이 2500년 아니라 3000년, 5000년을 지나도 이스라엘은 회복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99마리의 양을 내놓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예수님, 요 연결을 한다면은 250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사, 이런 양을 찾는 이 일을요,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왜 지금 이 내용이 현재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을 이스라엘이 안 하고 있다. 못하는 거죠. 자기들은 감히 예수님 이름을 못 떨쳤는데 성령님은 더더욱 못 떠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까? 그것조차요, 머뭇거릴 수가 있다니. 왜냐? 워낙 길었으니까, 워낙 고통당했으니까. 이런 양같이 유리해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고통 자체를 우리 감히
설명을 하기 힘듭니다. 그 설명하기 힘드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왜 저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못하느냐? 이 말을 쉽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한 마리 잃은 양, 나 한 마리는 구유에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산 넘고 길 넘어 여러 가지 험한 여러 가지 모습을 하면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다. 이게 증거라, 증거. 2012년 바로 이 증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 7가지 마치고 그림 8가지 그려놨고 7가지 그림에서 7번째 그림에서는 그렇죠. 역사 이전 시대 구분하면서 역사 이전 시대와 역사 시대가 넘어간 오마레 때는, 즉 역사 시대는 언제부터냐? 지금 여기 8장부터가 역사 시대예요. 역사 시대. 역사 이전 시대는 노아 홍수 나기 전 이전은 역사 이전 시대라. 그래서 역사 이전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는 이 오바렙 때는 여기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역사 시대에 있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그것을 이미 그것을 다 받아왔어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받으면 안 되는 내용들. 즉 역사 시대라는 것은 노아의 8 식구 이후로부터 이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각 곳에 가면은 바로 역사 노아 홍수 이후부터 남아 있는 수많은 문헌들, 수많은 어떤 토판들, 엄청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적어도 노아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겠다 하는 이걸 추정을 합니다. 역사 이전 시대를 가려면은 토판보다 더한 어떤 그 생물들의 화석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기록이라기보다도 의도적으로 남긴 기록이 한 게 아니고, 인간이 의도적으로 남긴 기록이 아니고, 어떤 이런 사건들, 자연의 여러 가지 재해나 이런 어떤 노홍수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갑자기 수몰되든지 갑자기 이런 거 화석으로 남겨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역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하는데, 역사 이전 시대에 대해서 오바렙 때는 역사 시대 이전 시대와 역사 시대로 넘어오는 요 오바렙 때는 요 부분을 우리가 7번째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한 내용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역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역사 시대에 들어버리면은 여기 혼란 덩어리거든. 어마어마한 자기 주장마다 지금 현재 역사를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 고각을 갖고 고고 문서를 봤다는 이런 자료 있는 사람들, 또 그 유적지 탐방해갖고 그거 나오는 의견이 또 다르고, 또 기존에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진화론적으로 해석해서 또 연대를 추정해 들어가는 이런 방법은, 이 갈래가 역사 시대로 들어오면은 역사 이전 시대로 모아지려고 하는 이 시도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갈래로 지금 넘어오기 때문에 역사 이전 시대의 어떤 중심을 잡았단 말이에요. 요거 내용을 어떤 기초로 하고 보자. 그래서 역사 이제 시대로 들어오는데, 역사 이전 시대에 있었던 흐름의 어떤 흐름 자체하고 이제 8장에서 넘어오는 이 흐름하고 해서 중요한 어떤 요소 하나는, 구분의 요소는 뭐냐니까, 역사 이전 시대에도 있었고 역사 시대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역사가 바뀌어 어떤 게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즉 역사 이전 시대와 역사 시대를 전체를 통틀어서 같이 통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진리라고 보자. 진리라는 단어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라는 것은 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막연히 있는 게 아니고 내하고 관계되는 진리.
놈들이 아무리 진리라 그래도 내가 진리 아니면 아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진리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진리가 있느냐? 요걸 우리 가지고 마지막 넘어왔단 말이에요. 왜 그때가 진리가 중요하냐? 역사 이전 시대도 진리라면은 역사 시대도 반드시 진리가 돼야 되고 지금 나에게도 진리가 돼야 되는 이 요소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개인에게는 또 중요한 어떤 그 진리라는 이치가 있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은요, 인간 존재 형태에서 시간을 차원으로 우리가 나눌 적에 분명히 T를, 어디 차원으로 T에 대한 시간의 차원을 이야기하면서 감마의 2란 말이에요. 감마 2. 감마 2, 감마 2에 해당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진리를 가졌다, 진리를 가지지 않았다. 내가 진리는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의 존재는 T의 감마 1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누구든지 감마 2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마 2에 있는 모든 인간은 감마 1이라는 존재 형태를 분명히 지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온 이력, 인간 존재에 대한 이력이 감마 1을 이력으로 하고 있으면서 감마 2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 그래서 그것이 역사시대라고 하는 어떤 이 찰나적인 내서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를 하고 같은 어떤 공간을 누리기를 하는데, 개인이 지금 현재 내가 감마 2에 있는 동안에 진리를 대해서 내가 진리를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이 의미는 그 한 개인으로 하여금 존재 형태에서 또 변화되어지는 달라진 하나의 과정이 분명히 오는데, 감마 3가 온다. 감마 3 시대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 그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자체가 감마 3를 통해서 이 진리가 정표가 되는 정표.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감마 3에서 인간의 존재를 감마라고 하는 어떤 호칭을 붙이듯이 존재가 되어지는 인간의 상대된 존재, 베타가 있다. T의 베타성이 있다.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하고 관계에서 지금은 사탄하고 있어도 있는 듯 없어도 없는 듯 이 분명히 있긴 같은 존재는 한데, 감마2에서는 분명히 인간이 사탄과 분명히 내재 이 같은 존재 공간을 같이 누린다 하는데, 감마3에서는요 이게 완전히 인간하고 사탄이 분리되는 요 현장이 있는데, 내가 가진 진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유용성이 있다. 유용성. 내가 가진 진리가 그때에 작용한단 말이야.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니면은 공덕이 불타는 것과 같아. 공덕이 불타버린단 말이야. 소용없어요.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지금 감마2에 있는 나에게서 개인에게 노리고 있는 것은 감마3에서 같이 있자는 거지. 사탄이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이 있고 싶어도 못 있는 내용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요 사탄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진리가 그런 기능이 있대. 이 진리를 하찮게 보고 있잖아요. 진리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지금 주의 깊게 보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한 거고,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는 사탄과 같이 안 있게 되는 그때 감마3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감마3라는 존재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존재는, 나의 존재는 감마1, 감마2, 감마3 여기서 통해서 같이 내 한 존재에 대한 공간 자체가 감마1에도 있었다, 감마2도 있었다, 이력 자체가 그래서 감마3에도 있었다, 이 이력이 통했는데, 감마3에서 사탄과 감마3 위치에서 내가 이 존재가 연결 안 되고, 내 존재가, 내가 가진 진리 자체가
공허해가지고 아무 혈육이 없어갖고 감마서리에서 무용지물이 돼버리면은 사탄하고 같이 있어갖고 내 이력, 내 존재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전 인류 전 어떤 그 전체에서 감마1도 무용, 감마2도 무용, 감마서리 자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차라리 없었으면 낫는 거지. 차라리 차라리 내 존재라는 게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요런 한탄한 때가 온다. 그럴 때에 내가 가진 진리가요 아주 중요하게 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그 진리 자체를 우리가 볼 때에 2012년이라는 이 연대는 감마2로 있는 사람들,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2012년이 안 왔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이 날을 지난 것에 대한 책임이요 없어요. 2012년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이게 알려지는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2012년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하면은 다르게 하면은 그런 거예요. 1517년 우리가 종교개혁이래요. 지금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라는 시기를 이전에 있던 사람과 이후에 있는 사람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황제도에 대해서 이것 분명히 반대하는 위치에서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책임 있는 어떤 위치에서 내가 응답해야 될 분명한 요구를 받는단 말이야. 천주교로 그대로 있을 거냐, 안 그러면 개신교로 넘어갈 거냐. 그래가지고 싸움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싸움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자기의 존재에 대한 상황에서 내가 답변해야 되는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넘어간 사람들 죽이고 박해하고, 그런 박해한 흔적들이 프랑스의 위그노 당이라하는 이런 어떤 게 있고, 네덜란드에 대한 어떤 혁명이나 그 다음에 저 영국의 킹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이 나온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다 그런 내용에서 1517년 반응을 통해서 나름대로 표시를 하는 거죠. 2012년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다. 이걸 거꾸로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한 500년을 더 앞에 하면 1096년에 그 교황이 십자군 전쟁 일으킬 적에 십자군 전쟁 이걸 이거는 교회에서 절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버텨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동참해버리잖아요. 전부 다 동참해버렸어. 교회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그 전에는 그런 행동을 해도 모두 다 참석해도 뭐 할 수 없다 하고 했지만 1096년 사건 이후에는 그 사건을 지난 그 내용에서 아무도 잘못했다는 그 표시를 안 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요 반드시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대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될 이런 요소를 내가 그때그때 반응해야 되는 거가 안 해야 되는 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2012년 바로 그런 요소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이라 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하는 이 내용은 인류사에서 이걸 나는 몰라, 내가 이스라엘 문제인데 뭐 내 국적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하고 이걸 그냥 팽개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요 인식이 더불어서 요 인식이 선물해서 우리는 지금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그것을 같이 버텨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 발은 노아 홍수 갖다 대고, 한쪽 발은 지금 2012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내가 같은 발을, 한 발은 노아 홍수 사건에, 한 발은 2012년 사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구를 해야지, 요구를 해야지. 이런 요구하는 자세 중에서
달라져야 될 여러 가지 세태들, 앞으로 이런 세태가 달라져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제가 교회 목사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자료를 자주 보니까 제가 뭐 유튜브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내 자료 보면서 어떤 보면 같이 딸려오는 자료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참 우연히 걸리는 거죠. 우연히 걸리는 그런 자료들을 가끔 볼 때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에서 그 자료를 이렇게 쭉 화면에다 놔서 글로서 보여주는데, 설교의 목적 이래 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설교의 목적.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1517년 이후로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갈라지면서, 개신교가 갈라지고 한 200년 정도 있다가 지금부터 한 300년 300년쯤 되면 목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 전부터 목사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목사 제도가 발전시킨 게 아닙니다. 한 200~300년 있다가 목사 제도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청교도 혁명에서 나타난, 청교도에서 넘어가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목사 제도가 발달합니다. 1700년대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의 목적이래 놨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관심 가는 분야죠. 관심을 가지는 분야죠. 네 가지 어떤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설교의 목적. 가장 절박한 호소를 해야 된다. 가장 절박한 호소, 설교를 통해서. 두 번째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대상해야 된다. 세 번째, 고민하는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제 설교가 그런 기능이 있고, 설교의 목적은 그를 포커스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번째,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는 자를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 바른 진리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맥이나 이런 표현이 이 내용 갖고 잘못됐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설교의 목적. 설교의 목적을 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표현은요, 시대마다 달라져요. 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설교의 목적이라고, 저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신학교, 같은 신학교도 교수에 따라서 설교의 목적을 다 같은 동시대, 같은 신학교 목사가 설교의 목적을 이야기해도요, 교수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는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설교자가 의도성이 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느냐? 설교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하는 건요, 나는 설교를 바르게 한다 하는 그 내용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성이 있다. 그건 바르지 않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의 자세를 보입니다. 2012년 이후로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교회는요, 예수님 오실 때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진리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나타내는 수많은 내용들은요,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590년의 교황제도로 하는 교회. 아직까지 잘못된 역사가 1500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 이름으로 뻗어 쓰고 있잖아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포장하고 있는, 언제 나중에 이제 T3 영역으로 T의 감마 3 영역으로 갈 때는
개별적으로 그건 다 점검을 받아야 될 분명한 요소가 있다. 자기들은 진리라고 하고 붙잡는데 진리가 아닐 요소가 분명히 있다. 변한단 말이야. 590년 태도가 다르고 1096년 태도가 다르고 1517년 태도가 다르고 2017년, 2012년에도 태도가 달라지는 이렇게 변형되어져서 짜져서 뭔가 변형되어진 교회 모습 되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진리로서의 교회 모습이 아니고 인간이 거기에다 포장을 했다. 교회는 이제는 2012년 이후에는요, 설교의 목적,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갖고 내쓰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 이거는 철저히 가면이고, 설교자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설교자가 없어져야 된다. 설교자라는 것은 어쩌 보면 참 이 전환기에 1517년에서 2012년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교회의 틀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나는 과정처럼 있는 진리는 아니면서 임시 방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위치가 있었겠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신약에 오면 없어요. 이런 어떤 직분으로 주어지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교회의 내용에서도 이 직분 자체가 변하는 것은 이거는 과거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맞으니까 오히려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나 교황제도가 한참 득세를 일으켰던 1096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목적에는 변하지 않는데 그 목적에 부합한 종사자들이나 그것을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르게 그 나타내느냐, 그거는 별개. 교회의 목적은 고유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진리에 해당되는 변동이 없다. 앞으로 시대도 그렇고 과거의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어느 것이 갖다 대놔도요, 교회의 목적이라든지 교회의 머리라든지 교회의 몸이라든지 요거는요 절대 변동이 안 되죠. 이건 역사시대, 다른 역사가 아무리 막 바뀌고 뒤바뀌고 얽히고 설키더라도 교회의 목적이라든지 교회의 머리라든지 교회의 몸이 바뀌는 것은 안 맞다. 그러면 내가 현재 진리라는 내용을 갈 때 안 바뀌는 부분에 두고 내가 씨름을 해야 될 분명한 요소가 돼야 돼요. 적어도 교회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교회 머리로 하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교회가 몸으로서 예수님이라는데 내가 어떤 내용을 할 건가, 내 행동이 어떤 건가. 설교자가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진리로 붙잡을 것인가 하는 이 애쓰는 것, 이게 전환이죠. 전환이 필요하다. 2012년에는 1517년 사건으로 해서 개인이 전환되어져야 되고 1090년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질 요소를 요구되어지고 2012년에도 분명히 전환되어질 요소를 요구를 한다. 그럼 교회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고고한 일이 나타나는데 지나가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교회의 이 분명한 이 교회 흐름이 자체가 마치 생물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교회가 뭐 지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교회에 달려 들어가는 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든 연결해서 개인이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교회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뛰어들기 위해서 내가 반응해야 돼요. 달리는 열차를 뛰어들듯이 말이야, 죽기 살기로 생명 열차다 해가 달려들어야 될. 왜냐면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지. 내가 교회가 해주길 바라고 하는 것은요 안 맞지. 교회가 해주길 바라는 것은 교황이라든지 직분, 목사라든지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뭐 수준로 같은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라는 건 직분자가 얼마든지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아온 거라. 그런 것을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거는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나는 저기에 동참하지 않겠다. 자기가 선을 꺼야지. 뭐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럼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거는요, 진리를 못 붙잡은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를 붙잡는 것에 진리를 안다는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들, 절대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놓칠 수 있어요? 교회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 내 스스로 교회하고 거리를 둔다? 이런 우매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적어도 그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나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내가 나타낼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위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 2012년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어쩔 수 없이지 어쩔 수 없어서 성경의 내용을 앞뒤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형된 그 풍습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것이 설명으로 했다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필요했다면은, 설교자, 목회자가 아니고, 설교가 필요했다면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2500년 동안에 남아있던 역사 이전에, 역사 저 밑바닥에 들어가서 역사에도 나타났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개인이 그랬잖아요. 스토리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 그 스토리에서 히스토리, 어떤 역사, 히스토리, 사건,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나눴고 그걸 다시 내 거로 만들면서 연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결?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는 거예요. 이 크로니컬스라고 하는 크로니컬스. 잘 연결하느냐? 진리를 바로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나는 애를 쓰는데 잘못될 수 있지만은 잘 되도록 나는 서툴지만 서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완벽한 어떤 진리에 붙을수록 내가 붙잡는 방법이나 호흡을 조절하는 거나 달리는 스피드 조절하는 거, 내 체력을 가꾸는 거나 여러 가지에 나를 돕는 분이 있다. 예수님, 오신 예수님과 과거에 있던 창조자님, 구약에 있는 창조자님과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나타내야 될 목적 하나 중에서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역사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는 우리가 노아 시대를 통해서, 노아의 어떤 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이 홍수 이후에 나름대로 정착을 해가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노아 홍수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25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만나는 거예요. 노아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지난 지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는 설교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담요 전혀 없어요. 이제는 전부 다 자유로워요.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발견하는데 전혀 어떤 중매자가 필요 없는 그 상태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면서 내 개인은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위치가 되어지면서 내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분명한 자리, 바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성령님에 의존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시대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역사 이전 시대와 사춘기, 노홍수 이전과 노홍수 이후, 하나의 노아 홍수라고 하는, 어찌 보면 홍해 강가가 없고 요단과 같은, 요단 강가가 없고 홍해 강을 건넌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어떤 입장과 같이 홍해를 건너고 난 데하고 홍해 건너기 전에 홍해를 앞에 놔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이 과연 홍해가 건너갈 수 있느냐, 못 건너가냐? 건너가고 난 뒤에 홍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홍해를 비춰서 과거에 있던 애굽 사람을 비춰보는 거예요. 노아 홍수 난 지금에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대칭되어지는 위치가 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즉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이 있더라. 당대 유명한 사람이더라. 유명한 자들이라. 근데 창세기 10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있다. 니므롯. 고대의 특이한 사냥꾼이다. 특이한 사냥꾼. 사냥꾼이면 짐승을 잡는 게 사냥꾼인데 뭐 특이한 사냥꾼. 고대 유명한 니므롯, 네피림,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 대칭이 되어진 위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거 한 시간 갖고 안 되니까 좀 이게 말이 좀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어울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한 번으로 와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지구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지금 시대에.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2500년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지금에는 성령님에 대한 기대를, 옛날에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거부하지 않았던 성령님에 대한 내용,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예수님 말했을 적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성령님을요 한 명도 거부 안 했다니까. 한 명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다 알고 있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2012년 이스라엘을 통해서 2012년 이후에는 네 종교 내 종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뭐 이렇게 뭐 설명하고 장하게 할 거다 이거, 뭐 불교 힌두교 뭐 이런 종교라고 그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해야 될 위치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하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열려있는 것이라. 그러면 설교자는 교회 지금 현재 설교하고 목회자들 설교한다고 지금 막 성경을 막 들추고 하는 것은 덮어야 된다. 이제 보여줘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성령님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실제로 그건 목회자로 보여줘야 되는 건가, 평신도로 보여줘야 될 것인가, 양으로 보여줄 것인가, 안 그러면 니도 잘 볼 것인가, 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통일된 것은 누구든지 개인에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보혜사다, 진리의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진리주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